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제가 복에 대하여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생육과 번성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자식 많이 낳고 그리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면 생육하고 번성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성장에 대하여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한테 복으로 주셨죠. 하늘나라 가면은 아이들을 낳을까요? 결혼을 할까요? 성경에는 적어도 일단은 천사들과 같이 돼서 결혼하지 않는데요. 그럼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자식을 낳을까요? 자식 안 낳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생육하고 번성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러면은 생육과 번성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다 복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오해하신 겁니다.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복으로 알고 있었다면 뭔가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진짜 복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많은 존재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 내가 더 많은 존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계속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늘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이미 이 땅에 이루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들은 생육하고 번성함이 단순히 국경의 지배를 받거나 가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혈통을 넘어선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넬료 이야기나 예루살렘 총회 등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새로운 변혁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들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수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의 흔적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쌓여졌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 쓸수록 그가 행복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초기 기록을 통하여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막 논조가 강한 메시지들을 적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는 기뻐하라, 포용하라, 사랑해줘라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많은 이들을 더 행복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선교하면서 더 깊이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지경이 소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되며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까지 나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며 그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혹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오해해서 생육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거나 혹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퍼뜨리며 주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선교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안디옥이라는 선교 기지에서 일어났던 선교 사업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선교 사역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각기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각각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듯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에 있었을 때 한 교수님은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모든 학사 중에서 최고의 탑으로 치시는 분이 계신데 강의에는 재능이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막 졸려요. 그런데 아는 건 진짜 많아요. 그런 분 각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면은 신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다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이 어떤 이들은 사랑을 나눠주는 일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선교하는 사역이 분명하게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 우리 모든 재능들이 모이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기보다는 성전을 지키느라 너무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양하는 교회에서 넘어서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선교해서 이곳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광명교회를 통하여 폭발적인 재림교회의 성장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그 길을 믿으며 함께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의 진리의 빛까지 받았고 수많은 감추어진 보화들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 빛을 우리가 잘 전달하면 빛 자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빛은 다 빚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전달해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빛을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광명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많이 빚진 자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릴 뻔했던 정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이번에 미션위크에 제가 아는 연락처 한에서는 열심히 성전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전달해 봤을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의 교회 상황이 그것을 다 널리 전파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제는 좀 용기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가 이제 관리처분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난 뒤에는 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전 못 지켜주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터전을 지키셨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열심히 전하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빚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전달하며 빛을 발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제서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 성령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막 복음을 막 유창하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 넣었다면 우리는 이 방향성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그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었는지 성령의 인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을 펼쳐보시고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성령의 인도로 한 사역,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터로서 제대로 더 확장하게 됐던 비결이 일꾼을 파송하는 데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꾼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 광명교회가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교회는 젊고 아주 재능이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성전을 수호하는데도 아주 열심히 나섰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여러 각 필요한 사역지에 이동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정말 앞에서 맨날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분이 옆교회 사모님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노래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능 있게 컴퓨터니 뭐니 다 다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또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자꾸 막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교회는 잠시 빛을 잃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파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송을 하고 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요즘 우림씨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래 노래를 좀 잘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목소리로 나옵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다른 분들의 실력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한만구 집사님이 저기 앉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갑자기 없었던 멤버들이 막 앉아가지고 자리가 채워지더라니까요. 파송을 하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키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다면 파송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름 붓고 자격을 부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은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막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 일을 모세가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사역들을 위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일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자식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걸 기록이 있습니까? 모세의 손주는요 오히려 이름은 요나단씩이나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랑 똑같은데 오히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일을 하고 맙니다. 대대로 대단한 집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파송이에요. 내 모든 능력과 힘을 집약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일. 저는 그 일이 생육과 번성의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아리답던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자식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에너지를 다 담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더 이상 아름답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더 예뻤습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뻤습니다. 근데 아들을 셋씩이나 낳고 나니까 조금 덜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갖고 나서 제가 튼살 크림을 안 사줘가지고 살이 좀 텄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만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자신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원칙인 거예요. 그 원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용하게 되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복받을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꾸기로 함께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안디옥은요, 이제 64년 BC 64년 때부터 시리아의 수도가 되면서 헬레니즘과 로마 것들로 꽉 차 있었던 아주 강력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바다를 연결하는 핵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짬뽕인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열쇠고리가 만들어진 장소였죠. 그러다 보니 유대에서 핍박을 받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 잡아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부색이 달랐던 본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름이 생겼는데 뭐라고 여기에 제자들을 칭하는 이름이 생겼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행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언의 씨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마치 속이른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한낱 연약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잊게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속칭 예수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던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만이 아니라 헤롯의 젖돈생이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요, 함께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붙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와 두려움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때마다 그거 종식시켜줬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사실 사상 속에서 유대인 중심주의가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유대 중심주의가 굉장히 가득한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을 때, 열심히 선교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랑 사울을 따로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정말 핵심되는 자원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바나바는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가지치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식인층 중에 하나였던 사울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굉장한 교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엘리트였던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을 안수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가면 우리 교회는 바닥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걱정을 막 하면서 도저히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한 지가 이제 고작 2년에서 3년 됐는데 그 2년에서 3년 사이 저희 청년들이 다들 다른 데로 파송이 가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줬어도 되는 거고 파송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친구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이 제 편협한 생각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확장을 막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지 몰라요. 제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를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다 떠나보내가지고 제가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사무엘처럼 가끔씩 옷 하나만 전달해주면서 지낼 수 있을까에 저희 아이 첫째 아들은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못하겠더라고요. 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쉽지 않은 비전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거룩하다는 것을 이 시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서 선교사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 이 교회의 일꾼들을 그렇게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자신 있게 파송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한 때와 두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라는 키워드를 받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파송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전달하게 했을까요? 아주 멀리 있는 이방인들부터 전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부터 전달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파송하셨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뭐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순서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열심히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나 베레아로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새로운 복음을 받았을 때 누구부터 전달해야 될까요? 디지털 미션 위크 딱 해가지고 그 미션 위크의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분들한테만 띡띡띡띡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장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교인들한테 보내라는 이야기를 내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은 누구부터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맞아요.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보내는 게 맞아요. 너무 먼 데 비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이방인 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러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형제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했던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BC 32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장소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갔던 이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부터 방문한 거예요. 자기 출신지부터 방문한 거예요. 저로 치면은 부천부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의 담임으로서의 첫 사역지를 부천이랑 인근인 이 광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가게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살라메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유대인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전달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이야기를 이방인 선교라는 키워드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전달합니까?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다 매번 똑같습니다.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전달한다고요? 유대인한테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달할 때 우리의 가족들한테 전달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 소리야?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부터 전달해야 된다고요? 가족부터. 너무 뻔해가지고 맨날 사귀고 있는 소그룹원들한테는 나 안 전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소그룹원들부터 챙기셔야 된다고요. 우리 소그룹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먼저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넘어서서 지경을 점점 넓혀가면서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중요한 지침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자고 했던 사람 누구였냐면요,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요, 참고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자기 조카예요. 자기 조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여행을 하다 말고 나 못하겠어 하고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도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일꾼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를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부터 챙겨야 됩니까? 누구부터 데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 내 가족들, 우리 내 소그룹원들,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챙겨서 같이 전도하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같이 전도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광명교회 밥 먹는 곳인데 그 앞에 광안교회가 탁 와가지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안식일 진리 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나눠줄까요? 안 나눠줍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앞인데, 광안교회는 저 안쪽인데 우리 교회 앞인데,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전단지를 지난번에 돌렸잖아요. 금연 캠페인 한다고. 그분들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우리 교회 앞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잡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인들입니다. 같이 일하자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전할 사람 대상도 너무 멀리 찾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기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안디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방해가 와도 저항할 줄 아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장하라고 말하죠.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니 그것을 위하여 잘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 때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공격이 아주 능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전장을 나가게 될 때 무장을 잘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 14절부터 등장하는 무장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아니 하나 빼놓고 전부 다가 방어용입니다. 흉패도 그렇고요, 뭐 띠도 그렇고 잘 도망가고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용과 회피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딱 하나만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만 딱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비할 수 있는 방어구들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올 때마다 금방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헬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은요, 엄청난 구리 재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온몸을 청동으로 다 두르게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다 두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쳐도 다 방어가 돼 있으니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신경질이 팍 곤두설 만한 일들을 자꾸만 줍니다. 그러면은 옆 사람이 건드려서 화를 내거나 뭐 잘못된 일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진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한 방어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특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4장 6절로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동하는데 여기에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지명 이름입니다. 예, 그 지명 이름인 이 바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해상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이 중요한 도시에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곳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복음을 쫙 전달하면서 구브로 섬을 쫙 지나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 이곳에 곳곳마다 헬라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헬라인들이 개척한 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헬라가 뭘로 승리했다고요? 구리로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헬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여기는 계속 여러 번 식민지화가 됐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많은 짬뽕된 문화들이 있었죠. 그들이 여기서 복음 전달했을 때 쉬웠을까요? 제가 일본 선교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본어를 조금 통역할 줄 안다는 이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때 그분들이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는, 그분들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한테 가서 똑같이 합니다. 다신교다 보니까요, 집안에 부뚜막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셔요. 여기저기 다 짬뽕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바보라는 섬이, 아니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다 짬뽕되어 있는 곳.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곳. 그러다 보니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마술사를 하면서 내가 막 이런저런 마술로 막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하면 막 신앙을 흔들고 나였죠. 군대 가서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선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으로 있는데 그분이 본을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안식일에 보내라고 보내줬더니 그 다음에 막 가가지고 딴 데서 딴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오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안식일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구브로 섬에서도요, 유대인들이 가서 분위기를 다 흐려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죠? 유대인들은요, 돈 되게 잘 법니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거기를 확 짚는 거 금방 합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총독 옆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름까지 딴 그런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마술사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거짓것이 참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이제 떨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사랑으로 전달하며 그 메시지를 막 전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 마술사가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요, 타락한 원수는 개심하게 될 사람들이, 개심하면 이거 개심해가지고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개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를 만날 거라고 말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선교를 떠난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자마자 반대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이름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좀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데리고 오는데, 옆에서 아주 그냥 격장지게를 써가면서 그 바예수라는 자가, 마술사, 그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조차 마술사예요. 엘루마라고 불리는데 그 이름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대적하면서 마치 모세가 이집트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거절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은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 일을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자신 있게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뱀들을 다 잡아먹게 되었죠. 손에다가 넣었습니다. 뺐더니 문둥병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홀로 남았는 것 같았을 그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며 싸워나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과 악행을 행한 자에게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바로 보게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병자를 만나면 치료하고 이단을 만나면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있어서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서 다른 교회는 건드려도 광명교회는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다 집니다. 라는 소문이 이 광명 지역에 수두룩하게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껏 인간의 눈으로 가까운 존재들만 건드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는 더하기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요 곱하기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기 영감의 말씀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노력에 인을 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KS 마크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으로 개심하게 되고 난 뒤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곱하기의 기적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정반대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가 일한다면 정말 멀리까지도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지상의 대표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꾼을 파송하고 그 일꾼 되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적이 우리 교회를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일들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